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각종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볼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바로 기독교 화해중재원인데요. 최근 전 대법관을 지낸 박재윤 장로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박신임 원장을 모시고 기독교 화해중재원 사역관에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기독교 화해중재원장 취임 소감을 인사와 함께 대신해 주시죠. 네. 저희 중재원이 발족한 것이 2008년인데요. 네. 저는 그 2008년 이전부터 이 중재원의 이 조직과 활동에 쭉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네. 전임 원장님께서 임기를 마치심에 따라서 제가 이번에 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미력하지만은 가진 힘과 경험을 다해서 우리 중재원이 하나님한테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고 앞으로 우리 화해중재원이 더욱 발전해서 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데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기독교 화해중재원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은 그 교단 안팎 또 교회에서 갈등과 싸움이 자주 발생하고 그 당사자인 교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세상 법정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비용도 큰 부담이 돼서 그 과정만으로도 당사자들이 무거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그 내용에 일도 양단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판결에 따른 결과가 패소한 측에게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손실과 불만을 갖다 주는 일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 화해중재원은 교회 안팎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을 세상 법원이 아닌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네. 조정이나 중재라는 방식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에 따라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재원에는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들과 또 상담학, 심리학의 전문가들, 네. 기독 실업인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임직원으로서 또는 조정 절차나 중재 절차의 담당자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해와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고 계신데 네. 화해 중재원을 찾는 분들 주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찾아오는지요? 교회 분쟁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교인들 사이에 생기는 일반 민사, 가사 등 사건입니다. 네. 뭐 금전 대차 관계라든지 건축 관계, 헌금이나 기부금 관계 사건은 물론이고 뭐 이혼, 재산 분할, 상속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 재판이나 교회 행정하고 관계되는 분쟁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실시된 재판이나 행정처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치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당회라든지 네, 노회, 네. 총회. 이 치리기관이나 또 부설된 재판국에서 행한 처분이나 재판,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네. 해서 교인이나 교역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이죠. 네. 이런 사건들이 교회에 관련된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장님은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나 지금이나 분쟁으로 인한 소송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중 기독교와 관련된 소송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복잡화되는 데 따라서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뭐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용도 아주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일반 그 민사 가사 사건 등에서 교인들이 차지하는 사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뭐 공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분이 아마 어느 표본 조사를 한 결과로 산출한 통계를 보면은 한 18% 정도가 교인들이 관계되는 소송이다. 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또는 교역자들이 불복하는 그런 소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것은 뭐
통계를 낼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한번 그런 소송은 제기됐다면 곧 아주 분쟁 규모도 크고 네.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예,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시면서 기독교 화해 중재원의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소송 사건이 폭주함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것들을 다 수용해서 재판을 하기에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소송 사건의 90% 이상이 판결이 아닌 법원 내의 조정 절차와 또는 법원 밖의 분쟁 해결 제도에 의해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그 법원 외의 해결 제도라든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법원으로만 사건이 몰려들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상소율도 높고 법원의 네. 재판에 대한 불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 중재원과 같은 조정과 조정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한국 교회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 분쟁의 극심화 현상은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바로 들고 가는 그런 일은 삼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사건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회 재판, 교회의 행정에 관한 분쟁은 네. 비기독교인이기 쉬운 일반 법관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네. 교회의 현실과 제도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또 세상 법원에서 재판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은 기독법조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화해중재원에서 네.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고 능률적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역을 쭉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사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법률 분쟁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좀 설명하기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 간단한 거면 뭐 한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교회가 교회를 신축하면서 자기 교인의 교인인 건축업자한테 그 공사를 맡겼습니다. 네. 그래, 계약서에는 공사 대금을 20억 원으로 약속을 했는데 네. 공사는 완공이 됐는데 완공 후에 그 건축업자인 교인이 20억이 훨씬 더 들었다. 25억이 들었으니까 나를 좀 보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에 교회는 응할 수 없다고 이제 네. 버티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간 이 문제로 다투었답니다. 그러다 중재원으로 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를 해보니까 이 교회의 그 공사업자의 공사비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도 완성이 됐고 네. 또 공사비가 그렇게 부당하게 싸게 책정된 계약 금액인지 하는 것도 그 증거 자료가 잘 제출이 되지 않아서 네. 그대로 그 청구를 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쌍방의 불만을 조금씩 해소시켜가지고 화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네. 교회 측의 장로들한테 도급 계약서에 정해진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적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업자가 이 공사를 한 후에 아주 영업이 나빠져가지고 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점을 잘 말씀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얼마를 2천만 원을 주겠다 하는 의사를 예.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공사업자한테 제안을 했더니 그 회의 승낙을 해가지고 네. 아주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독교 화해 중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화해중재원은 교회와 교인 또는 모든 교단의 참여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계의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 즉 교회 법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결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의 문화를 구현하는 사명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중요한 사역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화해 중재원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목표와 요청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루려면은 이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교회들 그리고 기독법조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각 관계되는 기관들과 교단
또 교회들을 폭넓게 찾아가면서 네. 홍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 결과라든지 또는 또 연구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 같은 것을 이러한 기관과 관계인들한테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분쟁, 특히 교회 관련 사건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또 교단 차원에서 우리 화해중재원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라 네.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전치제도라는 조정 전치제도를 교단별로 좀 채택하시는 것을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저희 중재원에 대해서 좀 폭넓은 홍보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획하신 일들이 순적하게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